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313페이지 교도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이 시간 주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시간을 어찌 사용하게 되는지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월이라는 이것은 단순한 그냥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기회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네 가지 측면에서 첫째 말씀하는데, 첫째는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근데 이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4장 1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럼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관리해야 생명을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이 때를 우리는 잘 활용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빨리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규모 있게 짜서 그걸 사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멈춰 설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은 멈춰 서 있어도 쉬고 있어도 그 시간은 귀하게 그것은 쓰임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춰 쉴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로 오늘 하루 지금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내일 고생, 내일 복받고 천국 간다고 해서 오늘 우리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을 누리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같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명 같은 시간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낀다는 그 의미는 시간을 잘 짜서,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간표 세우라면 24시간 짜가지고 잠 몇 시간 자고 뭐 공부를 몇 시간 하고 계획 짜잖아요. 근데 그거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그게. 우리 주어진 이 삶을 효율성을 높이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아까 오후에 제가 집에 가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죠. 로스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300명 그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이
16개월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방법을 얘기하는데 1차 시험이 헌법, 민법, 형법이 3가지거든요. 이거 공부하는데 헌법, 민법, 형법 한 번도 책을 본 적도 없대. 그런데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1차 시험을 합격했대요. 3개월 만에. 그게 천재 같아. 근데 천재 안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왜 아닌가? 왜 아니냐?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을 했더라고요. 시간을 참 잘 활용했어. 그리고 2차 시험 보는데 다시 13개월 활용을 해가지고 1차 합격, 한 번에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본 거죠. 1차 보면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공부하는 방법과 시간을 활용하고 하는 그 방법을 볼 때 저렇게 하면 누구든 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하는데 쭉 연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걸 핵심 딱 뽑아서 그렇게 했더니 그냥 수월하게 합격해버렸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월을 우리는 잘 아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세상 사랑이나 이런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허비되어 버려져요. 옛날에는 대학을 가려면 재수, 삼수가 많았어요. 재수, 삼수. 재수는 한 번 1년 더 공부하고 삼수는 한 번 더 이렇게 2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그게 별로 없고 반수라는 게 또 있더라. 반수. 학교를 한 달에 걸쳐놓고서 또 공부를 해.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인생에서 재수, 삼수는 나는 것도 아니야. 시험에 한 번 빠지죠. 우리가 마귀 시험에 빠지면 10수, 20수, 30수가 보통이야 이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완전한 지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건 거꾸로 해석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 나오냐면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고 진리는 거짓에서 안 나와요. 진리는 정직한 자에게 임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거짓말이나 절설하고 그러면 성령은 금방 소멸되어버려요. 성령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지혜롭게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을 완전히 도둑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10수, 20수, 30수가 예산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도 옛날에 술을 참 잘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다 보니까 몇십 년 흘러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하다 보니까 인생 망친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도 다 있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생명을 얻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마귀가 사로잡으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 같고 시편의 39편에 보면은 주여 나의 한날을 한 뼘 길이만
큰 대기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림자 같아.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으려면 금방 죽어요. 사람처럼 찔긴 것도 없고 사람처럼 허무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죽으려면 금방 죽는데 금방 죽는 사람 중에 내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아껴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한테 쫓겨다녔어요. 그럼 그 쫓겨다닌 삶이 그것이 허비된 인생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망다녔던 그 시간이 그냥 쫓겨다닌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다윗을 만드는 축복의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7년 후에 37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 게 언제예요? 30세예요, 사실상. 그렇죠. 천국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역의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동화하던 그런 시간들은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이거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것 없이는 다윗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초점으로 맞춰서 시간을 잘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시간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쓰는 이 시간 잘 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해요. 수십억을 주고도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사형수가 돼서 5분이 주어졌을 때 그 5분을 어떻게 쪼개서 쓸까? 그걸 아주 고심했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사면령으로 해서 살아났는데 그가 살아나서도 평생을 5분씩 쪼개서 살았다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귀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하루를 쉽게 흘러보내고. 우리가 돈을 없애는 것보다 시간 허비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삶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성도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 기도를 해도 그렇죠. 헐소리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가버려요.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고 좀 말씀 하려고 했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 아니까 조금 기도하고 많이 하는 사람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축복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잖아요. 75세 줬는데 10년 지났는데도 강간무소식이야.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겨서 애 낳긴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조급한 마음으로 몸종 하가를 줬어요. 저 종에서 나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걸 내 아들 삼을 테니까. 그런데 아들 낳고 났더니 유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당했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하가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네 아내 말도 쫓아내라. 결국 이스마엘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당해요.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 때를 못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 언제 아들을 주냐? 사람의 생각하고는 아주 그냥 동떨어지게 100살이 되어서
경수가 끊기고 이건 이제 쭈그러진 할머니가 된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건 지덜리 낳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원 300용사한테 가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에게 야파를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13만 5천 명도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보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집에 그냥 아내가 생각나거나 식구들이 생각나거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전쟁에서 마음을 집에다 둔 사람은 절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10,000명을 이기면 그것도 지들이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물 먹는 자세를 보고 그 중에서 추린 것이 300명이었다. 300명 갖고 싸웠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 일을 하나님 축복을 해주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지가 영광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가 잘나서 지가 복 받고 지가 잘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을 해도 간증 소리 들어보면 보통 다 저잘나서 잘 됐다는 식으로 간증을 거의 90% 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그 간증 많이 하면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결과 간증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 돌아다니면 돈 받아먹어 또. 그러니 그게 무슨 간증이 되겠어. 간증 팔아먹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와 다르다. 조급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녔어도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은요, 천군천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안전한 사람이야.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사도 시대도요, 사도 요한 때도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로마 황제가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면은 기름 기둥에 불 기둥에 불 속에 집어도 안 타 죽는데 어떻게 죽일 거예요? 하나님 지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그럼 막 휘겁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도를 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도 우리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좀 가져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래서 귀 기울여봐. 근데 귀 기울여도 아무 말씀 안 하면 그때 가시더라도 좀 기다려봐요. 좀 기다려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떤 때는 길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할 때도 있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결과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부지런한 걸로 부자 되려면요, 새벽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줬습니다. 구약은 토요일이고 지금은 주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의 주인이 무덤에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들어갔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폐해지고 이제 신약의 주일로 바꿔졌죠. 그럼 이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내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고 삶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교회가 영적 주유소가 돼야 돼요. 기름 떨어진 차는 아무리 좋은 차도 못 가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기름이 충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쉬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사람이 피곤에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피곤한 것도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것도 이길 수 있게 하시지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쉬어가면서 우리가 뭘 먹어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마셔야 되느냐?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생기가 돋고 원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저녁에 한적한 시간에 한밤중에 혼자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피곤한 것 같지만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지면은 그것은 육체의 모든 것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뜻을 그걸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지금은 황금보다도 비싸요. 제일 비싼 게 지금이야. 현재,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같은 시간을 뭘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은 내가 되게 준 이 삶을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있어 성도 안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성령 안에 있으면 의롭고 성령 안에 있으면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양식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새벽마다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슬 떨어지듯 그놈을 갖다가 하루치밖에 안 돼. 더도 덜도 말고 하루치만 거두고. 그런데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둬야 돼. 안식일 날은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40년간 하나님 먹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서두르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 시간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고요에 서둘러서 일 망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련한 놈이 서두르면 일만 망친대. 그게 누가 그러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때를 만들고 주려고 하는데 그건 하도 모르고 저만 열심히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몸 상하고 돈 잃어버리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때를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고 쉬어가면서 안식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말씀, 성령, 말씀은 양식이고 성령은 기름이에요. 기름 떨어지면은 이런 차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탱크, 그 힘 좋은 탱크도 소용없어 기름 떨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안 돼. 술에 취하면 마귀가 그를 점령해버려.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어떤 교단은 그냥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 술 먹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마음에 포만감 때문에 행복하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행복한데 그거 며칠 못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하면 참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충만한 부유함이 있으면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피차 복종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든지 깔아뭉개고 별소리를 다 해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마음에 부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가진 같은 부요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이가 몇 살이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시간,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우리 인생을 10년, 20년, 30년 도둑질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하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마다 축복받아서 영원히 살림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혈강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